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 본관이 있는 그 자리에는 조선시대 때 회맹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맹단은 모일 회자고 맹세한다 그런 뜻이죠. 모여서 맹세하는 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맹단은 임금과 신하들이 7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맹세의 단 앞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에 4번 절을 하고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입에 바르고 충성사약문을 같이 낭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겠다는 것을 맹세하던 재단이 회맹단이었습니다. 모든 성공한 나라나 모든 성공한 조직은 반드시 그 나라나 조직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삶을 던졌던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충성스럽다라는 뜻과 같은 또 비슷한 뜻으로 성경에는 신실하다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일꾼, 신실한 형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 칭찬을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충성되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신실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야 하고 칭찬을 한 내용이 나타나죠. 성경 속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다윗과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신실함이 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 왕국 전체 왕으로서 등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는 중에 다윗은 용사들을 데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광야로 굴속으로 다니며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블레셋 민족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그 광야의 동굴 속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을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이 다윗의 고향 마을이죠. 다윗이 이제 이 광야에서 지내는 세월들이 길어지면서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수 시즌이 왔습니다. 햇살이 뜨겁고 굉장히 목에 갈증이 심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추수 기간. 어느 날 다윗은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마르면 가서 물을 길어다가 마셨던 그 시원한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길어다가 마시게 해줄까?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다윗의 용감한 새 용사가 딱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2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그대로 가서 광야를 지나고 목숨 걸고 달려가서 베들레헴 진을 돌파해서 그 물을 떠서 다윗에게 다시 또 와서 바치게 됩니다. 그 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눈시울이 붉게 물들게 되죠. 떨리는 목소리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용사들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 목숨과 같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물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신실한 용사들의 충성을 받아주시고 이 사람들을 향한 저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하고는 그 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부어드립니다. 그 다윗을 향한 그 용사들의 신실함, 그리고 그 용사들을 향한 다윗의 그 신실함, 이 하나님께 제사처럼 올라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정말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고 소름이 끼칠 만큼 굉장히 그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감동이 오고 있습니까? 10월에서 11월이 지나면서 몸이 고단해서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요.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런
신실한 사람들의 헌신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 용사들의 신실함, 그리고 그 용사들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다윗의 신실함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어 가는 과정에 헌신했던 그 신실한 용사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쫙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하면서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셉 바세백과 같은 사람은 혼자서 적군 800명을 죽이는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손이 칼을 쥐고 싸우는 손이 정신없이 전투하다 보니까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질 만큼 싸우는 목숨 걸고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브나야가 나타나죠. 브나야, 용맹스러운 경호대장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거구의 이집트 사람을 창을 빼앗아가지고 죽입니다. 산마라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밭에 서서 밭으로 나오죠. 적군이 올 때 무서워서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딱 버티고 서서 그대로 싸워내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23장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헌신 위에 다윗의 왕국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다윗 왕국은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 시대도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헌신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귀한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헌신하는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빛나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또 젊은 커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그 젊은이들 늘 떠오르면서 제 청년 사역했던 그 시절들의 부목사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9년 혹은 200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 하이라이트가 전교인 수양회였어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전교인 수양회. 그래서 2박 3일 동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1000명이 넘게 경주에 있는 큰 캠프장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전 교인이 그 운동장에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별빛 아래서 기도하고, 낮이 되면 교육부서와 어린이들 또 연령별로 어른들도 다 흩어져가지고 다양한 재미있는 그런 게임과 교제와 강의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런 수련회를 전교인 수양회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다가올 때 제가 가르치던 대학 청년부 모의 집합 해놓고 제가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전교인 수양을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는 그 2박 3일 동안에 우리가 따로 모이지 않을 거다.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 우리는 몽땅 그냥 전체 수양회를 위해서 봉사요원으로 우리는 섬길 거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리더나 청년들 중에는 약간 표정이 떨떠름해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학 청년부가 막 숫자도 늘어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교인 수양회 가면 다 자기들 그룹끼리 재미있게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그 프로그램 중에 신나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봉사만 하다가 올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소원했겠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젊은이들 중에 이 수양회 상당한 일정한 숫자는 아예 참석을 안 하겠구나 라는 짐작을 제가 좀 마음속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평소에 주일날 모였던 대학 청년부보다도 훨씬 많은 대학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다 연락해서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날 교회 45인승 버스 수십 대가 교회에서 쫙 출발하는데 그 전날부터 청년들 중에 일부 팀은 먼저 가서 운동장 땅을 고르고 또 새벽에 그 다음날 일찍 가서 테이블을 설치하고 자리를 깔고 영상 장비를 설치하고 스피커 확인하고 무대를 만들고 수영장 다 돌아보고 시설들 다 점검하고 이런 봉사 요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찬양팀으로 물놀이 안전 요원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 다 봉사하는 거예요. 행사 진행 요원, 게임 진행 요원, 안전 요원, 청소 요원, 온갖 봉사를 이제 젊은이들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IMF 외환 부도 사태가 일어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중에도 많이 직장이 잃어버리고 실업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사회 전체가 좀 우울한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 2박 3일 동안 전체 교회가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2박 3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고 기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는 날이 되었을 때에 제가 이 또 대학 청년들을 두 줄로 양쪽으로 서라. 그리고 거리 간격을 두고 깃발 그 당시에 많이 가져갔거든요. 교회 깃발을 다 들어라. 그리고 교인들이 다시 버스 타고 다 떠날 때까지 환송해 주어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서가지고 교회 가서 만납시다 하면서 막 하고 버스 수십 대가 다 떠날 때까지 있다가 이제 다 떠난 다음에 또 우리는 철수 청소하고 뒷마무리하고 장비 다시 그때 그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이것을 보고 교인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말이 돼가지고 새해 예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야 대학 청년부 예산 많이 줘라 쟤들 많이 줘야 된다 해가지고 막 말을 하는 바람에 재정이 막 대학부 청년부한테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때 청년들이 섬겨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맛보는 그런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헌신의 추억이 저에게 늘 남아있고 그 감동이 너무나 소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과 대화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벌써 딱 그 시절들에 대한 감동의 추억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대학생들, 청년들의 헌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토요일 주일이 되면 그냥 주말을 다 반납하다시피 와서 저한테 제자 훈련 받고 리더 모임, 조장 모임 따로 하고 찬양팀 모이고 중보기도 팀 사역하고 주일이면 하루 종일 또 봉사활동을 하고 그때의 그 청년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 그런 헌신을 하면서 그 당시에 대학 청년부가 한 시대에 그 교회에 아름다운 전설 같은 시기의 스토리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아름다운 신학의 추억이 각 사람들 속에 딱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늘 푸른 교회 와가지고 그런 감동이 여러 번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목자 목녀들의 헌신, 교육부서 교사들, 청년부 멘토들, 예배 시간을 그 시간의 통역, 미디어, 방송을 위해서 주차 안내,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들. 지난주 금요일 밤 방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너무 반짝반짝 재밌고 신나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고와 섬김을 했습니다. 어제는 교회당 바깥으로 주변까지 풀 깎아가면서 다 파워워싱을 하면서 그냥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좀 눈이 부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신실한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표신하지 않는 일에 묵묵하게 헌신하는 그런 숨은 봉사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가 있었죠. 우리 늘 푸른 교회,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신실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중에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내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야, 그건 힘들 것 같아, 그건 정말 안 되겠는데 라고 말을 할 때도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분들도 여러분 중에는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아픈 그런 시기에도 서로 붙잡아주며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갔던 그런 신실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 신실함의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서 늘 푸른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여러분의 신실함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답게, 건강하게 점점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헌신의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헌신의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헌신의 추억이 뭐지? 나는 어떤 기억이 있지? 그렇게 약간 궁금하고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결심을 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에 저도 그런 신실한 헌신의 추억을 쌓아가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부목사 때부터 해오면서 또 담임 목사도 해오면서 그 20대나 30대에 또 혹은 싱글이나 이런 젊은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선배 신앙인들에 대해서 때로 갑갑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른은 왜 그러시는 거야? 어른들은 뭔가 답답하고 문화가 다르고 소통이 다르고 말이 안 통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봐도, 제가 봐도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한 번씩 들려주는 시가 있습니다. 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딱 3줄짜리 짧은 시인데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좀 와닿습니까 지금?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 말이지. 이런 시를 읽으면 연탄이 뭐야? 하고 지금 여러분 중에는 What is 연탄? 하고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연탄 사진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이것이 연탄이 처음 만들어지는 연탄 공장입니다. 새까맣게 석탄으로 꽉 눌러가지고 구멍을 뻥뻥뻥 뚫어가지고 이제 지금도 한국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나 어떤 공장의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 연탄을 이제 불을 태우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벌겋게 타오릅니다. 요즘엔 이걸 집안에 방을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식당 같은데, 술집 같은데 가면 고갈비 굽고 이렇게 삼겹살 굽고 하는데 연탄 구이 이런 많이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연탄이 벌겋게 타오르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사진 하얗게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쓰레기장이나 창고나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죠. 한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불꽃처럼 섬기다가 타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하얗게 재가 되신 그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꺼지지 않고 그 타고 남은 열기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마을마다 도시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여러분, 이 연탄재가 다 타가면 그 다음에 이제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불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연탄을 불을 붙이는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밑에 거의 다 꺼져가는 이제 벌겋게 남아있는 거기다가 새 연탄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까만 연탄이 밑에 열기를 받아가지고 그 불꽃을 받아가지고 또 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한동안 붙어가지고 같이 벌겋게 타오르다가 밑에 연탄이 재가 되면 밑에 거 떼어내고 저걸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 또 새까만 연탄 새로 올리고 이렇게 교대해가면서 계속 불덩어리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같이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면서. 연탄을 보지 말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서로 그렇게 신실한 헌신의 불꽃으로 열정으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세대를 이어서 함께 타올라가는 그런 불꽃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다윗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3장 36절 시작.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묵혀 썩고 말았습니다.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한글로는 사는 동안, 그 사는 동안의 영어로는 in his own generation, 자기 자신의 시대에 그렇게 살다가 죽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in his generation, in my generation, in our generation.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에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서 섬길 수도 없고 앞으로 올 세대에 우리가 뛰어넘어가서 뭔가를 해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한 시대에 주를 섬길 수 있을 뿐입니다. In my generation, in our generation. 다윗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3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섬기다가 살고 무덤에 묻혀서 썩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어서 묻히고 썩었던 그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그토록 신실하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죽어 썩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시대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in my generation, 내게 기회가 있는 동안 나는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네 분씩 서로 인사하세요. 신실하게 그 말씀 드려요.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 한번 신실하게 늘 푸른 교회 잘 세워봅시다. 내일 담임 목사 취임식도 있고 하니까 하고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신실하게 해라,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중요한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이 23장에 리스트가 이름이 쫙 나타나는데요, 그 제일 마지막에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햇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37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여러분 우리아 아세요? 이 우리아라는 이름은 다윗이 숨기고 싶은 이름입니다. 다윗의 실패를 다 폭로하는 이름입니다.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이름이 용사들 이름에 기록되어 가지고 오고 오는 전 세계 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이 그 용사들 목록에 그냥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 우리아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딱
배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왜 이렇게 이름이 많냐 하고 대충대충 읽다가 끝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딱 이름이 나올 때 우리야? 할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너무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헌신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번은 동쪽, 지금의 요르단 쪽입니다.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을 치러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때 우리아 장군도 그 군대에 지휘관 중에 한 명으로 해서 파견되죠. 그렇게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해놓고선 다윗이 왕궁에서 늦지막하게 오후에 늦잠도 자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한간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왕궁에 불러들여서 불륜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라는 보고가 왕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유, 이를 어쩌나.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우리아, 왕이 부른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 수고가 많다 하면서 술상과 밥상을 거창하게 차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황송하게 여기면서도 그걸 열심히 먹고, 다윗은 그렇게 우리아가 이 술상과 밥상을 먹고 전쟁터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몸이 고단하겠어요. 술이 쫙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술 마시고 집에 가서 아내랑 잘 것이고, 그러면 아내가 임신한 것이 바로 그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계획을 다윗이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겠지 생각하고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 옆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쭈그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아 왜 집에 가지 않았니?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저 멀리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왕의 군사들이 들판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제가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다윗이 놀라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또 시도를 합니다. 또 그 다음날에도 술상을 잔뜩 받아주면서 아 그래, 내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역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왕이 직접 적은 비밀 편지를 딱 인봉을 해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아 장군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 우리아가 들고 가는 왕의 비밀 서신 속에는, 편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 전쟁터의 현지 최고 사령관에게 보내는 작전 명령서입니다.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아를,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사령관이 딱 보니까 아, 왕이 우리아를 지금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없애고 그대로 작전대로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낸 다음에 갑자기 싹 빠지니까 우리아가 적군의 손에 전사하게 되죠.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실패한 부분입니다.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살인까지 하게 된 엄청난 죄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너무나 충성되고 신실했던 이 장군을 왕으로서 자기가 배반하고 버렸던 것이죠. 처음에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했을 때 다윗이 비로소 깨닫고 통곡을 하며 회개하게 되죠. 우리아, 그 이름을 다윗을 위해 헌신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딱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차원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아, 내가 너희들의 헌신을 알고 너희의 신실함을 나는 기뻐하고 고맙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너희의 실패와 약함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만의 신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신실함이 필요한 거야. 너희가 실패하여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라. 너희의 신실함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무나 치명적인 죄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 버림을 받았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윗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 왕조가 그대로 철폐되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죠.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 실패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신실함은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때로 죄의 오염이 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때로 얼룩진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목할 때에 우리는 나의 오늘의 헌신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신학대학원 20대 청년으로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결혼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제 속으로 혼자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야, 내가 앞으로 건강한 목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은근히 저 자신에게 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늘 그 전도사들 친구들과 함께 같이 건강한 목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역하느냐 늘 책 읽고 토론하고 우리는 목회 똑바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밤새서 토론도 하고 그런 걸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책을 읽고 말을 했으니까 나는 목회를 좀 건강하게 바르게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걸 제 스스로 혼자서 가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친구들도 야, 손영준 너는 목회 잘할 것 같아. 뭐 선배들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덕담과 사실, 덕담과 팩트를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섬겨보면서 제가 저 자신의 실체를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있는 약함, 내 속의 이 악함, 누추함.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 사람들아 하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목회는 재주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세월 속에 점점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목회를 하다가 큰 과오가 없이 주님을 크게 욕되게 한 일이 없이 교인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무명으로서 보통의 목사로서 나이가 들어 은퇴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점점점 알게 되어 갔습니다. 내가 신실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셔야만 최종 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거구나 고백할 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주변에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하면서 세월을 더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는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집사로서, 가정교회는 목자로서, 목녀로서 교회가 잘 되기를 꿈꾸며 섬기고 헌신하기를 정말 노력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고 부끄러운 기억도 많습니다. 내가 말에도 실수가 많았고 잘못 판단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다 그 말 할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길 때 열매가 나타나고 인정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줍니까?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십시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들 가운데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 자신에게도 내가 내려봐도 내가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처참하게 그렇게 넘어진 순간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한 교회에서 실수와 연약함과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 속에 그런 거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모르지만 대한민국 크리스천은 다 알만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뉴스를 들을 때, 미국도 그렇고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은 너무 낙심이 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죠.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분이 유명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목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은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새로운 new body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주님은 오늘 눈에 보이는 주님의 새로운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몸, 바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만약에 저 뒤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을 쓱 열고 우리 늘 푸른 교회 내일 담임 목사 취임식 한다는데 한번 보자 하고 쓱 문 열고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원아 목자 눈이 마주쳤는데 이원아 목자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샌들 벗으십시오. 제가 빨아오겠습니다. 지연자매 헌화부 꽃 뿌려라. 식당 팀들 빨리 창고 문 열어라. 지금 제일 맛있는 거 꺼내라 해서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은 그 교회가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은 넘어져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이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실하게 두 번이에요. 하나의 신실함은 우리의 신실함을 올려드리고 싶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신실함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신실함은 주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깨달으셨으니까 그 말로 다시 아까 그분들과 다시 이야기하십시다. 신실하게 인사하세요. 신실하게 여러분, 이 신앙의 눈이 열리면,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부족해 보이는 이 교회를, 이 부족한 나 자신이, 이 부족해 보이는 내 곁에 지체들과 함께 오직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계속 섬김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주님은 붙들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승리하고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취임식 있는데요, 저는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교회당도 청소하고 막 준비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챕터 3, 제가 3대 목사 맞죠? 그래서 새로운 제3장을 시작하는 교회의 영적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주님의 몸 교회를 위한 헌신의 추억을 함께 쌓아가십시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에게 신실하게, 그렇게 늘푸른 교회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십시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래된 아주 너무나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찬양할 때 이 가사를 말씀에 비추어서 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때로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지나보면, 더 인생을 걸어가 보면 맞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오게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구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노래를 두 번 부를 텐데요, 두 번째 부를 때는 나를 지키셨네, 이런 나를 우리로 바꿔서 이제 부를 거예요. 앞을 보고 그냥 가사를 보고 부르시면 됩니다. 같이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찬송하십시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쓰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 늘 푸른 교회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헌신자의 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목장, 우리 교회 하나님 신실하심 속에 인내의 여정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목장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심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뜨거운 불꽃으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부족한 순간에도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역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믿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송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주님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